오늘 설법은 하타원 모경희 교감 교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교의 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복 앞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교의 동기만 함께 봉독하십니다.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회보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대종사께서 파란 고해의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네, 광대하고 무량한 낙원 세상입니다. 즉 공간적으로 한없이 넓고 크고 광대하고 시간적으로 다함이 없는 영원한 낙원 세상이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낙원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죠? 회보 본문 보시면서 하세요. 네, 정신 세력이 확장되어야 한다. 즉 정신 개벽을 이루어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경제로 해결이 될까요? 복지로 무한하게 복지를 다 하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될까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어떤 것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는 되지 않고 오로지 정신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낙원, 일시적인 낙원, 시간 공간적으로 제한된 낙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약을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다면서요. 당분간 행복하지만 그 약효가 끝나면 더 큰 고통이 따르죠. 소득이 높아지면 영원히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사람은 또 다른 욕구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대하고 영원한 낙원은 반드시 정신 세력이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정신 세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두 가지죠? 하나는 신앙, 하나는 훈련입니다. 신앙과 훈련,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신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 오늘은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진리적 종교 신앙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인드 컨트롤이니 각종 명상이 유행하죠. 대답을 안 하세요. 유행하죠. 신앙이 없는 수행이 유행입니다. 신앙이 없이 수행만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이 가능할까? 대종사님은 반드시 먼저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보신 겁니다.
왜 훈련보다 신앙이 먼저인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연마해 보시고, 또 하나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 이렇게 하셨거든요. 진리적 종교, 대종사님의 그 신앙의 대상을 이름을 이론상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의 신앙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 개교의 동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한번 연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들으니까 그 서원과 욕심을 한번 연마해 보시라 그랬더니 몇몇 분 열심히 그걸 찾아서 그 공부를 하시더래요. 제가 마음이 기뻤는데 왜 반드시 훈련 전에 신앙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론상 신앙인데 이론상 진리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셨는지 한번 연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일간지, 아주 오래되었어요. 일간지 신문에 어느 한 편에 조그만하게 게재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성경 마태복음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근데 어떤 믿음이 강한 할머니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외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자녀가 간곡하게 요청을 해도 절대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외식을 하지 않았대요. 평생 그 믿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의 잘못 해석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이렇게 붙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성경 안 읽어봤어도 외식하지 말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지 마라, 그런 뜻일까요? 아마 밖에 꾸밀 식자, 그러니까 밖으로 꾸미지 말라, 아니면 속이지 말라, 뭐 이런 의미겠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근데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굳이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그 할머니를 실망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글 쓴 분의 이 생각은 뭐냐면,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그 할머니가 그 신념이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적극 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날 동네 식당에 나가서 외식을 하지 맙시다 푯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서 단체를 조직해서 그 단체가 식당마다 밥을 못 먹게 대중을 선동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할머니의 잘못된 신념이 출발은 별일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실 그 할머니 잘못은 아니고 이제 그 이야기를 빗대서 이제 그런 생각을 추정해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요즘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경우를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좌산 상사님께서는 믿음은 첫 단추다 이렇게 하셨어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다음 단추가 전체가 잘못 꿰어지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정확하게 꿰어야 한다. 그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대각을 하시고 모든 경전을 보시니 과거의 성자들이 내가 앉힐 일 이미 과거에 다 알으셨구나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믿음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는데. 이제 정산정사님 법문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보 두 번째 법문 한번 보시죠. 회보 두 번째 법문도 함께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신앙을 하는데 세 가지 구분이 있나니 하근기는 우치하여 무슨 형상이 있는 것이라야 믿고 좀 지각이 난 이는 우상은 배척하고 어떠한 명상에 의지하여 믿으며 좀 더 깨치면 명상도 떠난 진리 당체를 믿나니라. 어린아이는 과자나 놀이개로 달래고 좀 더 자라면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해시키고 어른이 되면 경위로 일러주어야 자각하는 것이 각각 지각나기에 있는 것 같나니라. 지금 시대의 일반 정도는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달래야 하는 정도이나 앞으로 차차 모든 사람의 지각이 장년기에 드나니 멀지 아니하여 천하의 인심이 이런 대도에 돌아오리라. 어린아이가 울면 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지 않죠. 얘가 지저귀가 문제가 있나? 배가 고픈가? 과자를 드리든지 놀이개를 주든지 이렇게 달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지각이 아직 어리석을 때에는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있어야 믿는다는 거죠. 이제 형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우상이란 말이죠. 우상. 그래서 예전에는 큰 뭔가 범상치 않은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신앙을 하고 또 뭐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모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 큰 동네 사람들이 모셨던 나무를 베면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나름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 무당이 그 떡과 음식으로 어떤 일을 하면 달래기도 하고 아니면 막 칼로 이렇게 해서 위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위력이 나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봤던 10개 영화를 보면 어렵게 홍해를 건너잖아요. 탈출을 해가지고 뭔가 바로 제시가 안 되고 하니까 그 벌써 나태해져 가지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때가. 그럴 때입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형상이 있거나 어떤 그런 거를 믿는 그런 단계였다. 그렇다면 좀 더 자라서 약간의 지각이 나면 어른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해를 시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 그렇게 계속 그런 짓 해봐. 너 계속 게임해봐. 아버지한테 잃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그 선생님한테 일러가 혼낸다. 어른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해시킨다. 그 단계는 뭐냐면 우상은 배척하고 그렇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은 배척하고 어떤 명상에 의지해서 명상이란 말 어떤 이름에 의지해서 그래서 믿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즘 그거 믿으면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굉장히 위협을 하죠.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믿음이 강한 분은 아닌데도 일요 예외를 어쩌다 일이 있어서 빼먹으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더라고요.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인연 따라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신앙을 놓고 다른 신앙을 이렇게 하게 된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불안감, 공포심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예전에 막 그 쉽게 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했겠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런 바위나 뭐 나무나 뭐 이런 것을 모시는 그런 것이 미신적이라고 하면 우상을 모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어른의 이름을 빙자해서 맞아 이해시켜서 어떤 명상에 의지하여 믿는 단계는 전체는 아니고 한쪽 믿는 편협한 신앙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깨치면, 성인이 되면 너 아버지한테 혼낸다 이렇게 하고 누가 어른이 말 듣습니까? 그렇게 안 듣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경의를 일러주어서 자각이 되어야 그걸 수용하지요. 이제 그 성인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말하자면 좀 더 지각이 더 이제 나면 명상도 떠나고 우상도 배척하고 명상도 떠난 진리 당처, 진리 그 자체를 믿는 단계가 된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이 내가 자각이 되고 수용이 되어야 받아들이죠. 그게 이제 성인이지 않아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게 정산준 사님 말씀인데, 즉 인간의 지각이 얼만큼 발달된 열리느냐에 따라서 그 달리 방편을 쓰신 것이다. 이제 이런 맞은 법문입니다. 지금 시대의 일반 정도는 정산중 사님 법문이니까 그 당시 지금 시대의 일반의 보통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어쩌냐면 어른의 이름을 빙자해서 달래는 정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지금도 보면 아직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먹히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데 10여 년 전보다 지금은 확실히 많이 깨어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차차 모든 사람의 지각이 장년기에 들게 될 것이니 우리 인류의 그 인식 수준이, 정신의 수준이 계속 우리가 지금 진화하고 있잖아요. 진화해서 이제 장년기에 이르게 되면 멀지 아니하여 천하의 인심이 이룬대도에 돌아오리라. 정산종사님 말씀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직접 받들었습니다. 이제 더 나올 법이 없다. 이 우주에 더 나올 법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인지가 발달해서 성년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위력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나올 법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지금 이 시대에 나오셨더라면 대종사님처럼 법을 펴섰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기 110년이니까 100여 년 전에 교단 초기에 그 당시에는 불상을 치우고 동그라미를 모신다고 하는 것, 진리의 사진을 있는 그대로 모신다는 것은 혁명입니다. 신앙의 혁명이에요. 교단 초기에는 불교 신자들이 많이 와서 여기 이제 불법 연구회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왔다가 법당에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돌아간 사람이 많았다. 만약 불상을 모셨다면, 부처님 형상을 모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교세가 우리가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교세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시지 않았죠. 당시 원기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부산 초량교당에서 근무하시던 선지님께서 당신의 생활이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부산은 불심이 지금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을 모시고 거기에 조그마한 불상을 한편에 놓기만 해도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쩔까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여쭈어봤더니 단호하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쩌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면 불단에 가면 쌀이 이렇게 올려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올리게 하면 교당이 안 나오니까 그냥 둔 거죠. 더구나 100여 년 전에 불상을 치우고 동그라미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혁명입니다. 그 앞에서 합장하고 절한다?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신앙의 혁명이었다.
완전히 사고의 전환을 이루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상산종사님, 남원 출신이시죠. 상산 박장식 종사님의 어머니가 회갑을 맞이해서 회갑 기념으로 남원교당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원기 23년에 설립을 하셨는데, 이제 남원도 불교 교세가 아주 활발해서 교도님이면서도 또 사찰에 가서 불공 올리는 교도들도 있고 이제 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성광 선지님이 누구시냐면 기독교 장로였다가 출가하신 분이잖아요. 공타원 조정권 선지님 아버지이시죠. 이제 그분이 남원교당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절에 모신 부처님이 미신스럽다. 아니 대흥전에다 그 법당에 흙으로 빚어가지고 눈, 코, 귀를 만들어서 부처님이라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습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부처님이 깨치신 그 진리를 믿어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에 다닌 분들이 반발을 해서 돈을 착복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셔서 일주일간 구류를 사르시고 그 장부를 다 조사하고 대질 신문을 하고 그랬던 사건이 아주 그 당시로 굉장히 큰 우리 교단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진리 당체를 모신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죠. 불교가 두고두고 해석할 일이 이 신앙의 대상을 뺏긴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인지는 발달돼서 불상에 대한 자각이 생겨날 것이에요. 그러면 공격받을 것입니다. 그걸 금으로 칠했냐, 크기가 얼마냐,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잖아요. 미국의 어느 교회는 이론상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런 말을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듣기만 했는데, 베트남의 틴 나탄 스님은 이론상을 법당에 이렇게 자그마한 소박하게 그려서 이 법당에 모셨었어요. 아마 인지가 깨어날수록 진리의 당체에 대한 감이 커질수록 신앙의 대상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사람의 지각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신앙을 하는 것인가? 이제 그 자세한 것은 이제 정전의 신앙장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지만, 그 강령만 본다면 교의품 4장의 말씀으로 그 내용을 그 대중사님이 말씀하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다. 그러니까 이론상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곧 우주만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않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천지만물 허공법계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에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인 신앙을 돌려 사실적인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교의품 4장의 말씀이니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법을 쓰거나 은유하거나 그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이제는 그대로 알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신앙은
진리 당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고 그 신앙의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나를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도 부처님이고 내 자식도 부처님이고 나를 애먹이는 저 사람도 부처님이고 내가 늘 끌고 다니는 신발도 부처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걸 늘 듣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직도 세상은 진리가 하늘에만 있다고 하고 거기 많이 넘어가잖아요. 세상이 곧 결판이 난다고도 하고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을 받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이 세상은 천지 만물 있는 그대로가 진리의 화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최고 수준의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천지 만물에서 직접 불공해서 거기서 복락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적인 신앙이고 진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간이 한때는 자연물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차차 인지가 발전하면서 산업사회 후기로 오면서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이제 점점 지금은 인간이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한량없이 은혜를 받는 피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죄복의 근원처가 일체 만물이라고 하는 사실, 과거에는 인지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편적으로 성자들이 깨치신 진리는 똑같지만 방편적으로 가르침을 펼 수밖에 없으셨다. 대산종사께서 이제는 더 나올 법이 없다, 이 우주에. 예수님도 이 시대에 오셨으면 대종사님처럼 법을 펴셨을 것이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이 과학이 극도로 발달해 가는, 지금도 과학은 결론이 아닙니다.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 현아, 이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넓고 크고 영원한 낙원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느냐, 정신 세력이 확장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신앙과 훈련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신앙은 일체 만물을 부처로 알고 그 일체 만물을 부처님 모시듯이 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모두 가장 성숙하고 미래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